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건축회사에 다니던 어떤 간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서 일해준 그 간부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은퇴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 간부가 은퇴 이후에 살 집을 하나 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간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집 한 채만 지어주십시오. 사장의 말을 들은 간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려먹는 사장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재료도 대충 쓰고 철근도 대강 사용했습니다. 감리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준공검사만 떨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였지만 내부는 부실공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 간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간부가 은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모든 회사원들을 그 집 앞으로 불러 모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무님에게 마지막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한 이 집은 전무님이 은퇴한 이후에 살 집입니다. 은퇴 기념으로 회사가 전무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순간 그 간부는 너무나 놀랐고 부끄러웠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재료로 그 집을 지었더라면 그 좋은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텐데 끝까지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 골치 아픈 집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복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조금 벌었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살만해졌다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해이해지면 결국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동네 아저씨들이 제 방에서 모여서 고스톱을 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화투판을 다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고스톱을 치면서 초반에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좋은 패가 들어와서 돈을 많이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운수가 대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첫 끝발이 좋은 사람은 막판으로 가면 돈을 다 털리고 쇠입니다. 개끝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끝발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스톱판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초반 성공에 취해서 안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도 죽지 않고 자꾸 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면 돈을 다 털리고 쇠이는 것입니다. 개끝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박판에서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 돈을 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 꼭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도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죽였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자기 손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자기 권력이 강해지고 에돔을 정벌하여 큰 승리를 얻자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5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마샤가 꼭 그랬습니다. 에돔을 정벌하고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아마샤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쳐부순 에돔 자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어 책망했습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너무나 바른 말씀이었고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왕이 자기가 쳐부순 백성의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합니까? 그런데 아마샤의 마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겁박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입 닥치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어?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능욕하고 능멸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좋습니다. 본인이 죽을 길로 나아가겠다면 더 이상 막지 않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결국 아마샤는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내용처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무모한 전쟁을 벌였다가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왜 사업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뭐가 좀 되고 뭐가 좀 생기면서부터 마음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을 해주면 아마셔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게 반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겸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